느헤미야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14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 1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왜 그 140년 사이에 어느 누구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불에 탄 성문을 다시 달려는 시도를 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그 140년 사이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은 하층민들이었고, 그들은 유다 멸망 후 14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시점까지 환난과 능욕을 받았기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게 급급했을 겁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은, 즉 왕족들과 귀족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마 끌려간 나라에서 살아나는 것 자체가 숙제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야 왕족이고 귀족으로 살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왕족, 귀족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140년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숙제였을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 끌려간 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시도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살만한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잊고 살아도 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돌아가 봐야 고생이 뻔하고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나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다시 쌓고 다시 닫는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40년 만에 최초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불에 탄 성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 기도하면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느헤미야. 140년 만에 듣고 그냥 흘리면 되는 소식인데 그는 듣고 흘리면 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시작은 슬픔과 금식 기도였는데 이것을 4개월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금식 기도인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드디어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열정, 헌신,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다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약 15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다윗은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유다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후에 그의 삶이 안정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었고 배고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왕궁은 화려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왜 휘장 밑에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갑자기 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십수년을 도망 다니다가 왕이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왕까지 되었는데 이제 내가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괴는 휘장 밑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이 안락함이었고 기쁨이었는데 갑자기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괴가 휘장 아래 있었던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처음 생겨났고 다윗 시대까지는 최소 500년 정도가 흐른 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500년이 지나는 긴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괴를 휘장 밑에 있다고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성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당연히 휘장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성전에 지어서 거기다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이 간절한 열망, 그걸 가지게 되면서부터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열망과 헌신과 기도,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사사요 제사장이라고 여겨졌던 사무엘마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나 다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순간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작은 기도가,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열정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그걸 가지고서 하는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작은 나, 하찮은 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든지 느헤미야나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헌신을 다짐할 때,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도 느헤미야나 다윗처럼 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된 이 역사, 1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 역사,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성벽 공사의 역사, 그 공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은 우리가 넘어섰는데 3장을 그냥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3장은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은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3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까? 느헤미야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성벽을, 문이 8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이 8개가 있고 망대가 8개가 있습니다. 망대가. 문 위에, 그 성벽 위에 망대가 이렇게 있죠. 망대에서 이렇게 외적의 침입도 감시하고 거기에
군사가 올라가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하는 그 망대, 망루도 있고, 그렇게 문이 있는데 문과 문 사이, 망대와 망대 사이, 문과 망대 사이, 여기에 지파를 배정했습니다. 주먹국으로 성벽을 건축하자, 그게 아니라 3장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과 문 사이, 망루와 망루 사이, 그리고 무너진 그 불에 탄 성문, 그런 것들을 지파별로 나눠줬습니다. 지파가 감당하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감당하고, 그 다음은 다음 지파가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지파가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나눠주고, 지파들이, 각 지파의 가문들이 있으니 그 가문들이 지파별로 자기가 담당한 그 구역을 나누어서 요만큼은 어느 가문이, 요만큼은 어느 가문이, 요만큼은 어느 가문이, 그래서 가문들이 다 담당하게끔 되었습니다. 성문도 어느 가문이, 망루는 어느 가문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지파가 성벽을 쭉 다 공사할 수 있도록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구역 안에 가문들이 다시 다 자기의 구역을 또 맡아서, 작은 구역을 맡아서 하고, 성문도 맡고 망루도 맡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쌓았습니다. 3장은 그 내용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에서 어느 문까지는 누가 중수하였고, 어느 문에서 어느 문까지는 어느 지파가 중수하였고, 그래서 중수하는데 그 문과 문 사이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가문이 중수하고, 문은 누가 중수하고, 망루는 어떻게 하고, 이게 3장 전체 내용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생각은 치밀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파를 동원해서 전체를 다 중수하게끔 하였습니다.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정 구역을 맡은 이들은, 그 지역을 맡은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벽이 조금씩 쌓아져 가는 겁니다. 성벽의 원래 높이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들 중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자기 구역을 열심히 중수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성벽이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3장에서 그 지파나 그 가문들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구역을 줘? 나는 왜 여기를 해야 돼? 아니, 느헤미야가 뭔데? 라고 하는 식의 토를 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요, 의견이 분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매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괜찮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찬양의 소리가 들려서 같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괜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점점 성벽이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역사가 시작되고, 그 헌신 위에 모든 지파와 가문이 같이 다 동원되고, 토를 달지 않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성벽을 쌓는데 꼭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성벽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외부인들의 회방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회방을 놓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산발랏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토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올 때부터 느헤미야를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흥왕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던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그 사람이 성벽이 건축된다, 성을 건축한다를 듣고 매우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답니다. 도대체 뭐라고 비웃었을까? 2절에 나오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기 형제들, 산발랏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일러 말하였다. 사마리아 군대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지키고 있는 군대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도대체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두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세 번째,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네 번째,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4가지를 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140년 동안 환난과 능력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뭘 스스로 견고하게 해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성전에서 이거 성벽을 쌓는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말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여러분, 다 알아요. 성벽을 어떻게 하루에 다 쌓아요? 못 쌓죠. 이게 그 사람 생각은 이런 거예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었어. 누구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벽 쌓는데, 야, 이 걔네들 하루아침에 쌓을 거야? 지들이? 그러면서 비웃어요. 마지막은 4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이 있죠. 불탄 돌이 성벽이 무너질 때 성이 다 불타가지고 그때 돌이 다 불에 탔어요. 그게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흙이 다 쌓여있고 거기에서 나무도 자라고 잡초도 자라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런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비웃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는 이미 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어서 3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끝까지 회방한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나왔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여기는 2사람이 나오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 암몬이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겁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근심했었다. 이미 2장 10절에 나왔습니다.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똑같죠. 3번째,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3사람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에요.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족속들이에요. 전부 다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게셈이나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였다. 2장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벽을 쌓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러 올 때 왕에게 조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도록 다 허락받고 왔어요. 왕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벽을 쌓아 왕을 배반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모함하기 시작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아까 나왔죠.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네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루아침에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냐? 불에 탄 이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네 가지로 자꾸만 비웃었습니다. 지금 겨우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돌을 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산발랏과 이 많은 무리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3절에도 또 한 사람이 비방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 나오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산발랏 곁에 있다가 뭐라 그랬느냐?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도비야는 옆에 있다가 뭐라 하냐면 산발랏이 야,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뭐 이거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네 가지로 비난하고 있을 때, 비웃고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도비야가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 거들어요.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이 돌 성벽은, 돌로 만드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돌 성벽이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는데 무너집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1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환난과 능력을 받다가 이제 진짜 성벽을 쌓기 위해서 나선 무리들, 자기의 안락함을 버리고 출세길을 버리고 바사제국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느헤미야의 이 헌신, 이것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남들이 비웃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짜증날 겁니다. 한 소리라도 해줘야 될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도비야의 발언은 진짜 짜증나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면 되는 건데 사람이 무시가 잘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 때 잘 놀다가 둘이 싸우잖아요. 친구랑 싸우잖아요. 그럼 친구가 맥없이 이상한 소리 해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요, 그 당시에는 입이 험하고 말이 험하니까요, 야, 니네 누나 누구랑 그렇고 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그걸 들으면 우리 누나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은요, 걔랑 치고받고 싸워요. 우리 누나가 그런 거 네가 봤어? 그러면서 막 싸워요. 여러분, 안 싸워도 되거든요. 그런데 엄청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신의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뭔가를 해야 할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응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를 잡아들여라, 신문하고 적절한 벌을 받게 하든, 특사를 보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따진 후에 다시는 그렇지 못하도록 하든, 이것저것 다 되지 않으면 암살단을 보내서 암살을 해버리든 죽여버리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 장면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4절과 5절을 제가 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짜증나고 힘들 때 그들과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하느냐?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억울함을 그 사람하고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들의 하는 말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보옵소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억울함이 사라지는가? 짜증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기도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비난, 기도하다가 웃게 돼요. 그래 봐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저들이 그러니까 방해하지, 너그러운 마음과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요.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낸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초창기에 그에게 400명의 군사가 모여든 적이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모여서 자기도 힘이 좀 길러졌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동지들이 생겼고 자기도 마음 먹으면 이제는 점령도 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를 급습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타작물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기르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서 노략질을 하고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야,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과 싸우자. 저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노략질해서 저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일어나자, 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다 노력해 갔는데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쳐서 그 노략물을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다 치고 노략물을 다 찾아와라.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 가자. 그랬더니 400명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싹 가는 게 아니라 그 400명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반기를 들었느냐?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 사울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지금 블레셋 땅에 겨우 걸치고 유다 땅 걸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걸쳤다 저기 걸쳤다 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일날을 구하면 그럼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길지 몰라도 지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 공격해가지고 우리는 다 목숨 다 잃고 끝날 텐데 뭔 싸움을 하느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블레셋에서도 쫓겨나면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너희들이 뭐라고?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은요, 다윗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것들이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더니 저들이 반대합니다. 유다에서 쫓겨나 블레셋 땅에 거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블레셋에서도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0명 앞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말씀하시더라. 그 일나로 내려가서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들에게서 노력한 것을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400명이 다윗의 말을 듣고 군사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가서 그들과 싸워가지고서 탈취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들이 가져갔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도 다 가져오고 노략물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망명 생활에는 그 다음부터 블레셋과 전쟁하고 블레셋이 그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했더니 그런 일 없이 망명 생활에서 블레셋과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했던 방법이 뭐냐? 고난당할 때 했던 방법이 뭐냐?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왜 막아?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이 다윗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했고, 일을 당하면 일 있을 때 기도했고, 일이 끝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기도했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방해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게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웃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힐난, 비웃음, 이것을 가지고서 열받으니까 그들과 싸우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과 싸우자. 그들은 못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함을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의 하는 그 비난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싸우면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봐야 되던가요? 안 됩니다. 다윗이나 느헤미야가 준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 앞에 역경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응답하신 다음에 또 장애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것 다시 넘어가고 다시 장애물이 생기면 다시 기도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느헤미야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고난, 역경,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비난 가운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5절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해요. 기도한 후에 성을 건축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힘을 내요. 하나님 주신 힘을 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해요. 하려고 했던 거를 해요.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부가 연결되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벽을 쌓을 때 구역을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구역을. 이문에서 이문까지는 어느 지파가, 이문에서 이문까지는 어느 지파가, 그렇게 해서 지파가 싹 하고, 거기다 막루는 누가, 막루에서 막루까지는 누가, 이렇게 하면서 다 지파별로 다 나눠줬고 가문이 다 맡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한다고 열받는다고 좌절하고 싸우고 그랬으면 성벽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가지고서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전부가 연결되었다. 여러분 돌을 쌓잖아요. 돌을 쌓으면 1단을 쌓죠.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보면 아는데, 가보지 않아도 우리 알아요. 성벽을 쌓을 때 돌을 놓고 쌓잖아요. 돌을 쭉 놓아야 1단이 연결되잖아요. 1단이 연결되고 그 위에 2단이 연결되잖아요. 그 3단이 연결되고 이렇게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쭉 가는데 성벽 전부가 연결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예외로 나는 못해, 나는 짜증나, 나는 힘들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빠지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런 지파 없이 전부가 다 동일하게 열심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전부가 연결되었죠. 두 번째,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성벽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는 몰라도 계획한 높이가 이만큼인데 그 높이에서 절반이 다 연결됐다. 1단부터 시작해서 1단 다 쌓고 2단 쌓고 3단 쌓고 4단 쌓고 이렇게 쌓았는데 성벽 높이의 절반에 이르렀다. 여러분, 내가 대응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백성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들여서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들였다. 그 말은 뭐예요? 백성의 마음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싸우는 것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비난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억울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짜증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그런 거 있어도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한 다음에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후에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가면 돼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면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솔로몬의 성전 얘기를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돼. 대신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을 막 지으려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 어떡한다고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다 모아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전쟁 나면 전쟁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 다 전쟁하러 가야죠. 여러분 흉년이 나면 어떻게 돼요? 흉년 나면은 그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땅 파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먹을 거 해야지. 내 가족들이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흉년이 나면 안 돼요. 전쟁 나도 안 돼요. 흉년이 들어도 안 돼요. 홍수가 들어도 안 돼요. 자연재해가 있어도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습니다. 그 20년 사이에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굉장히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으셔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봐요. 다 모았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확 생겼어요. 큰일이 확 터졌어요. 그 모은 거 다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정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온전히 서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프잖아요. 삶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 저리 아픈 얘기를 했었는데 엊그저께 전화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요즘은 잘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허리 수술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너무 불안하대요. 그런데 그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수술 잘 됐을 거라고 믿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래요. 이전에 한 6개월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 가지고 시술을 잠시 했대요. 했는데 계속 더 아파져가지고 갔더니 더 심해졌다고, 시술했는데 더 심해졌다고, 이제 아예 조금 더 제대로 된 수술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겨우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게 한번 아파보니까 알겠대요. 아파보니까, 여러분 아파보니까 알아요.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알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 아팠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소리 몇 번 했었다. 진짜로 죽고 싶어요.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술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훨씬 넘었는데 수술한 이후로 나는 안 아프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내가 관리하고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내 몸도 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성전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으셔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까 6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여러분 마음을 들였어요. 그 마음을 다 들이는데 갑자기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 들여서 일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서 딴 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어려움이 있을 때, 큰일 당할 때, 내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올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그러고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 다시 한번 새겨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악의 순간이 되어도 끝까지 어려운 일 당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대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하나 그렇게 넘어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